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말씀으로 대환란의 예언과 성도의 자세 75-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수가 오시기 직전 말고 좀 먼 종말에, 그래서 전반기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전반기 대종말론에 세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미혹한다. 또 두 번째로는 난리의 소문이 있다. 난리의 소문 안에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작일 뿐이다. 아직은 끝은 아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말세의 시작, 종말 시작일 뿐이다. 두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향한 핍박도 점점 더 심해집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핍박도 더 심해지고 복음을 받는 자들이 넘어지도록 미혹하는 것들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아기 식어지고 자꾸 사람을 죽이도 하고 자기는 살려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만 예수가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전반기 종말론 3개를 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어떻게 됐든지 복음은 땅끝까지 쭉 갑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땅끝이 어디냐고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보셔야 돼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이 선교 단체에서 말하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가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후반기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 7년 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7년 안에 또 다른 조금 더 좁히면 3년 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세하게 써놓았어요. 앞에 말을 언제 십자가에서 죽고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긴 세월에 쓴 것이라면 앞에 말이 오늘 15절부터 26절 31절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년 전, 그 조금 더 땡긴다면 3년 전 때 이 말이거든요. 짧은 기간을 내용을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14절까지 들었는데 그때 내용 분량만큼 써놓았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7년 대환란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미리 읽어보고 그때를 이기라고 써놓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때를 이길 수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들 이기라고 그때 두 가지 일을 일어날 겁니다. 7년 대환란 때 예수가 오시기 직전 후반 대환란 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생긴다. 첫째,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환란을 줄 것이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자체가 천재지변. 그러니까 천재지변도 있고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핍박까지도 있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창세 이후에 이 세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다.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최대의 유혹과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 지키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고 들으시고 자꾸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금까지 읽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미혹하고 상당히 상종이 안 될 정도로 최고의 이단들, 최고의 미혹들, 최고의 기적들이 풀어지면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 재림하기 7년 전, 더 줄이면 3년 반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첫째,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핍박이 있을 거야.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같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 재림 그리스도 재림, 거짓 재림 예수에 대한 유혹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핍박에 빠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안에 여러분이 안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핍박과 미혹과 유혹에 빠질 겁니다. 그 안에 안 들어가시길 바래요. 이 둘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은 우상이라고 보셔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증한 것,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것을 표현할 때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제사든지 절의 신상이든지 모든 우상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생으로 멸망에 초래하게 하는 것이다. 멸망을 불러들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어디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이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겁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가 재림하기 7년 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지금 이슬람이 정복을 해서 이슬람 사원 황금돔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자리를 만약에 차지하지 못하면 딴 곳에서라도 성전을 세우려고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1성전은 솔로몬이 세웠고 2성전은 바벨론이 세웠고 스룹바벨이 세웠고 제3성전은 헤롯이 세웠는데 제4성전에 왜 아니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은 그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한 겁니다.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리모델링을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헤롯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헤롯이 세운 성전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3성전을 지금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탈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지금 황금돔 자리에 있는 자리에 탈환을 하지 못하면 다른 곳이라도 세운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획이고 성전을 세우려고 들어갈 준비,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답니다. 다시 성전을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성전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곳에 우상이 세워집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예언을 해왔느냐? 구약에 올라가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해놨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과 다니엘서 11장 31절의 이 두 곳에,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말은 11장에 나오는 말을 그냥 받아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7년 동안 어떤 언약의 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7년 언약의 절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신상이 세워진다. 다니엘서 11장 31절 그곳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와요.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세계를 정복한 왕들이 있는데 이 애굽이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정복하고 바벨론이 그 이후에 망하고 메데 바사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가 망하고 난 이후에 누가 정복하냐? 헬라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 이걸 다 쓰여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다니엘서에서 헬라 왕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나면 헬라 왕 이 알렉산더가 곧 죽거든요. 그냥 안 들은 것 같지 그냥 잊지 말고 죽어요. 이미 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죽어요. 죽었는데 잊었으니까 이제 다시 들으면 생각날 거예요. 이 정복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왕이 열병에 걸려 죽어. 자기 신하 4사람이 있어요. 신복 같은 자기의 생명 같은 4명의 신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신하들에게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정복한 온 세계가 4개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유럽 쪽, 한 사람은 이스라엘 쪽 차지하고 한 사람은 이집트 쪽, 한 사람은 바벨론 쪽을 차지하는데, 이 바벨론의 북쪽왕을 북방왕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11장하고 말하고 있고, 이집트를 차지한 왕은 남방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과 유럽 쪽을 차지한 왕들은 그 당시에 세력이 좀 약했어요. 북방왕, 남방왕이 계속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은 남쪽을 차지하려고, 남방왕은 북방왕을 쳐들어와서, 그러면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것이 다니엘서 11장에 쭉 나와요. 그 사이에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이스라엘 그 사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방왕이고 이 남방 쪽이라면은 요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딱 그 안에 있어. 그러면 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판에 두 교두부가 이것으로, 그러니까 북방왕이 이쪽으로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을 걸쳐가야 돼. 걸쳐가면 더 탕 차고 가는 거예요. 있는 거 뺏어먹고 뺏어가고 가면서 딱 때리고 가고, 그리고 탈취물을 또 가면서 그냥 안 가요. 취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양식으로 삼고 가고, 그래서 애굽을 치고, 애굽이 북방왕이 쳐들어갈 때 이쪽에 쳐들어가면 또 이거를 걸치고 가야 되잖아. 이제 반대에서 치고 또 갈 때 탈취물을 취해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탈취물 제 그런 식으로 쳐들어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딱 끼고 고생 진탕한 거예요. 이쪽 치고 저쪽 치고. 남방왕은 교도 보니까 내가 내 편이 될 테니까 내가 저 편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하고, 북방왕도 내가 내 편이 될 테니까 이집트 편이 될 것이냐. 그러던 와중에 북방왕이 8대 왕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8대 왕하고 이스라엘 맹약을 합니다. 7년 동안 야 너희가 남방하고 손을 떼고 나하고 손을 잡자. 그러면서 이것이 여겨지니까, 그래서 그 7년 기간 절반에 일의 절반에 무엇을 했느냐. 이 안티오쿠스 암피파네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매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상번제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걸 갖다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이것을 드리지 제사를 못 드리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자기들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제물로도 못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제우스 신에다가 돼지고기를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거를 국을 끓입니다. 큰 솥에다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돼지국 김치하고 넣고 이렇게 하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돼지를 국물을 끓여, 돼지국을. 그리고 국을 끓여서 제사장들에게 한 그릇씩 먹으라고 전부 줍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그래서 멸망하는 가증한 것이 일의 절반 하나님의 성전에 딱 세워지고 그때부터 예배가 된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오시기 전 7년 전, 적그리스도가 7년 전에 왕이 되어서 세계 정복하고 세계를 동시에 다스릴 겁니다. 저기 남의 나라, 남의 저쪽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멍하니 채치면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소리 아니니까 이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여기에 딱 기록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세우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신상을 어디 세우느냐? 다시 회복될 제3성전 제단에 무슨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돼지를 들여놓고 그걸 삶아서 국물을 치욕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곳에 자기의 신상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신상 앞에 절하라고 경배하러 가는 날이 올 겁니다.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면 매매해야 하게 하고 절하면 모든 혜택을 주고 절하는 순간에 666을 주고, 여러분 666은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666하고 어떤 피켓 들고 이마에다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오직 방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사람이야. 그거 못 본 사람은.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마 아니라 가슴에 들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666이 도대체 뭐냐? 잘 들으셔야 돼. 이스라엘이 우리가 쓰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우리가 쓰는 것은, 그것은 AD 10세경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뜨기 시작했어요. AD 10세경 전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 아라비아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각각 우리나라 숫자 그러면 어떻게 쓰였느냐? 글자가 거의 숫자였어요. 글자가.
히브리 사람 같으면 히브리어를 썼고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글들이 글자이면서도 숫자였다는, 어떤 글자가 그리면서도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글자지만 글자가 동시에 숫자인데, 글자를 합하면, 이름의 숫자를 합하면 666이 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기록해 놨어요. 666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로 해서 더하면 666이 나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목사님 바코드가 666 아닙니까? 아니면 베리칩이 아닙니까? 666이 아닙니까? 바코드가 666 아닙니까? 베리칩이 666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말뚝을 딱 박아 놓으십시오. 베리칩은 666이 아닙니다. 그건 아예 개념 없는 소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신상에게 우리가 엎드려 절하면 절한 것으로 무엇을 받느냐? 666을 받습니다. 666 베리칩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베리칩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려고 하면 그러면 세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되냐? 화폐. 우리가 쓰는 화폐 있죠. 돈이 세계적으로 단일화가 돼야 되고, 또 군도 세계적으로 하나로 단일화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종교도 단일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화폐 단일화가 있어야 절 안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데,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군 단일화가 되어,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가 미국에 일어나든 중국에 일어나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군이 단일화가 돼야, 그리고 종교가 단일화가 돼야, 여러분 WCC 같은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야 기독교만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엉뚱한 기독교에 들어가지만 엉뚱한 기독교는 들어가겠죠. 뭐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렇게 버젓이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아닌데 긴데 어떻게? 좀 말이 그렇습니까? 아닌데 긴데 어떻게? 맞아요, 여러분. 그곳에 빠지게 되면 나머지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고발하고 넘겨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화폐 단일화 이런 것들을 통용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통로로 베리칩이 666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리고 신상에게 절한 대가로 받는 것이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 그것을 절하라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할 겁니다. 절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든지 며칠 죽인다든지 본보기를 죽이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절하면 매매도 하게 해주고요. 살려고 주지만 666을 받습니다. 이 666이 무서운 것이 뭐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받아버리면, 한 번 여러분 666을 받아버리죠. 내가 뭐 신상 앞에 절하고 매매를 하고 자유스럽게 그 기간 동안에 7년 기간 동안에 그것을 3년 반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것을 좀 편하게 살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거하고 바꿔버리면 666을 받아버리면 그에게는 아무리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절대 없습니다. 뭐 나가갖고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빠졌습니다. 엎어졌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쫙 덮어주고 꽁꽁 싸매 주옵소서. 용서함 받습니다 하며 성경에 용서함 받지 못할 죄도 있다라고 했어요. 용서함 받는 죄도 있지만 못 받는 죄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절하면 666을 받아요. 편해요. 매매도 하고
막 도와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옛날에 이마에 오른손에 종들이 옛날에 그 노예가 있을 때 이마에나 어디 뭐 오른손에다가 그 불도장을 찍었잖아요. 그거는 이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오래 내지 않는 한은 그러나 이마나 오른손에 노예가 각각 자기 나라의 어떤 나라에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낙인을 찍어 놓은 것처럼 불도장을 찍어 놨기 때문에 딱 이걸 보면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노예다. 666은 나는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이기 때문에 나는 적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게 그냥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666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바보처럼 모른 척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설명도 못해. 그래서 내가 앉아갖고 30분을 설교해 줬는데 설교는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전해줬어. 뭔지를 좀 알고 좀 들고 다니라. 근데 그냥 열정이야. 그냥 뭐 다른 이야기 있어요. 내가 굳이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딱 새겨져 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것이 666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딱 한 방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그것이 안 넘어지게 하는 방법밖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세가 되면 예수가 오기 전에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아무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무 별일이 없다가 3년 반이 딱 될 때에 절반이 딱 될 때에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에 세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세워지고 그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엎어져서 절어버리면 완전히 너는 지옥이다. 딱 3년 반 예수님이 얼굴을 봐야 돼요. 그것이 100% 지옥입니다. 회개할 기 여러분 3년 반 지나 예수님의 얼굴을 반드시 보는 자가 되십시오. 못 보면 지옥 가. 이것이 적그리 신상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적그리스도 일으키지 마시지요. 왜 그걸 일으켜서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교회 안에는 믿는 자도 있지만 있는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되십시오. 여러분 촌에 가면 옛날 챙이 알죠? 챙이. 제가 이걸 배우려고 몇 번을 해봤나 실패. 나는 왜 자꾸 안으로만 들어와?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밖으로 하면 이게 안으로 들어와. 뭔 말이야? 아멘을 좀 했으면 나는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알곡이 되시라고요. 알곡.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쫙 걷어 올렸어. 올리고 뭐 합니까? 고기를 분별하죠. 이거는 못 쓰는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나누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누시느냐? 적그리스도를 툭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를 던져버리고 절 안 하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며칠든지 죽이고 하면 여러분 요즘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많아. 쇼핑이 중독되어 있고 이런 사람은 못 견뎌. 그것을 쇼핑을 고사하고 햇반도 하나 못 사 먹고 이랬는데 어떻게 견뎌? 여러분 발품 팔아서 사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집안에서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좀 팔아주시고 앉아서 그냥 저집에 장사하는 맛이 있냐 없냐 아주 맛없으면 맛없는 대로 드셔주고 경제를 살리시라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오직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고 있으면 안 하니까 아멘이 없다고 보겠지만 다행입니다만, 구원 하나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습관이에요, 습관. 헌신하는 자는 습관적으로 헌신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는 습관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은 열심히 습관적으로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오늘 하고 내일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절대 여러분 하루아침에 적그리스도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은 일종의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충 하게 되면 그때도 대충 할 겁니다. 아이고 뭐 오늘 피곤한데 뭐, 아이고 뭐 오늘 뭐 일이 바쁜데, 오늘 뭐 추운데 비가 오는데 뭐, 그때도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주님 오늘 비 오는데 오시겠어? 오늘 이렇게 추운데 주님 뭐 움직이겠어? 내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기회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회인 줄 아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절 안 하면 죽인다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곳에가 다 엎어질 거예요. 가라지는 다 엎어지죠. 당연하겠죠. 믿음이 없는 자는 내 믿음이 없음을 드러낼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전혀 여러분 표 안 낼 것 같지만 표를 딱 내도록 되어 있어요. 악인도 한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웁니다. 해서 예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를 하셔요. 가라지를 드러냅니다. 부정한 고기, 못된 고기 골라낼 겁니다. 그 작업을 무엇을 통해 하시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말세의 7년 대환란에 직전되면, 대환란 직전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끝내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기도해 보셔야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렇다고 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안 없어집니다. 안 죽고. 왜? 하나님이 성경에 그에 대해서 일할 것이라고 써놨거든요. 성도를 핍박하라고 허락해 주어 놨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엉뚱한 소리로 기도해봐야 하나님 왜 이래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 내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 말고는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깨달아야 복이 있거든요. 16절에 해결책을 말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지 해결책을 설명을 해주는 게 오늘 보면 16절인데 여러분 말세에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설명서를 지금 써놨어요. 이 설명서대로 해야 여러분이 말세를 이기게 될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 16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의 유대인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산으로 도망 안 가도 되겠네.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딱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때 일의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일의 절반이면 3년 반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딱 일어나거든 한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면 무조건 적그리스도라고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지금은 자주국을 가졌다면 한국은 한국이 다스리고 일본은 천황이 다스릴 것이고 각 나라 대통령은 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주권을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차지하고 자기가 항복하지 않는 자 3분의 1을 죽일 정도로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어요. 그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다니엘서 7장에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 9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분의 1을 희생을 해 가면서 모든 나라가 주권이 자기에게 모아지게 만들어요. 세상을. 이게 이 적그리스도가 다 일어서거든. 그때부터 우리는 살살 알아보셔야 돼요. 어디를 슬슬 굴도 알아보고 슬슬 산도 알아보다가 이래의 절반 3년 반이 딱 되면 신상이 딱 세워지거든. 이 신상이 딱 세워지거든. 어떻게 하라고? 굴로 도망가든 미리 파놨던 거 굴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든지 뭐 그때서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철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 금식하고 철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다 헛거예요. 이것이 운명이네 하고 또 가만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강하든 앉아서 알아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만 운명이네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설명서가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는 시키는 대로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막판에 666이 나에게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선 것을 보고도 딱 지금 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3년 반 동안 뭐 해야 되냐고요? 산으로 그리고 굴로 도망가라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다 써져 있어. 성경의 지침서에 도망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진리를 사랑받지 못하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표현을 딱 빌리면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한 좀 거시기한 사람들은 그때 금식하고 그때 잡히고 그러다가 막판에 자기에게 뭐가 날라오냐? 666이 날라와. 산에 도망갔는데도 그렇게 하다가 잡히면 그때 순교하면 돼요. 일단은 도망가십시오. 일단은 도망가시라고. 그냥 개념 없이 일광 그냥 바닷가에 이런 곳에 도망가고 해운대 백사장에 저 부안에 백사장에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어디로? 산으로 가시라고요. 그곳에 3년 반을 우리가 견뎌야 돼. 어차피 3년 반 지나면 예수가 와요. 3년 반은 고구마를 캐먹든지 아니면 뭐 감자를 캐먹든지 칡을 캐먹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것이 3년 전부터 배워놓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음식이 여러분 그거 앉으려면 음식 그냥 요즘 그런 것도 나오더만 나 그거 놀랬어. 진짜 놀랄 일이 많아. 뭐냐면 요만한 저거 무슨 알사탕 사탕 같이 생긴 거 있더만요. 동그만 그거 넣으니까 반찬 다 아니 양념이 다 돼 있더만. 혹시 쓰시는 분? 아니 그 뭐 찌개 끓일 때 미역국 끓일 때도 뭐 보니까 요만해. 딱 요만해. 내 손가락에 굵잖아. 그런데 그걸 딱 하나 넣으니까 또 자세히도 설명서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내가 안 해보고 몰라. 그것만 가지고 맛이 진짜 있나. 근데 그 선전하는 사람이 엄청 맛있는 것처럼 먹어. 물론 광고니까 그러겠다고 보지만 우리 그런 걸 만들어야 돼. 장로님, 두 분 어디 갔어? 이거 만들어야 된다니까. 3년만 우리가 견뎌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한 식구니까 생각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만들든지 하여튼 간에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그때라도 그때 딱 신상이 세워지면
우리가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니까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가서 효동교에 어떤 구를 하나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산을 하나 사서 만들어 놓든지 해서 3년 반 신상이 세워지거든.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도 가서 좀 독려하세요. 가고 안 가고 우리가 그거 나는 에이 뭐 그냥 견디지 믿음으로 그럴 사람 여기 있고. 자 17절 18절 보게요. 빨리 하고 마쳐야 돼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이제 산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해야 될 좀 세부사항을 적어놨죠. 이스라엘의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지붕에 내려오지 마라. 그러니까 지붕 우리 같으면 우리 지붕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지붕은 그 위에가 언덕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평평하니 거기서도 뭐 고추도 놀고 여러 가지 말릴 거, 뭐 가지도 요즘 삐져서 널어놓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생각하지 말래. 오늘은 산으로 도망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붕 위에 있었다. 그러면 그런 멸망한 가증한 것에 딱 섰다. 이 소문이 내 귀에 딱 들렸다.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지붕 우리나라 옥상같이 그렇게 생겨 옛날 스라브 지붕처럼 생기긴 했는데 여러분 그 기생 나합이 3대 뒤에 정탐권을 숨겨줬죠. 곡식들을 말리고 해그름이 되면 그곳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곳에 대화도 하고 이런 곳이 지붕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대화하러 올라왔든지 기도하러 올라왔든지 곡식 널로 올라왔든지 아니면 뭐 하려고 목상에 올라왔든지 간에 지붕에 딱 있다가 적거리 신상이 섰다 이 소리를 듣거든. 집에 내려가려고도 하지 말고 어디로 빨리 산으로 우리 그 장로님들의 시기 나서 그 산 준비해 놓은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그냥 물만 타면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걸 장로님들이 다 해놨을 거예요. 자, 이 소문을 듣거든 겉옷도 가지려고 집에 내려가지 마라. 얼른 그냥 산으로 내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왜? 적어놨을까? 왜 적어놨느냐?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소돔 고모라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노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노색에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불심판으로 하려고 하니까 빨리 네 딸 데리고 네 마누라 데리고 저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재촉을 했어요. 그런데 롯이 뭐라고 그래? 지체하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이끌어 밖으로 끄집어낼 때까지 민기적 하고 있더라. 롯은 모든 삶의 중심이 그럼 어디에 있냐? 돈 중심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16가지 말세 현상 중에 첫 번째가 자기 사랑,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돈 사랑하고 여러분 지침서를 주어도 지금 다 헛소리예요. 멸망에 가진 것이 딱 섰다. 왜 대답을 안 해? 멸망에 가진 것이 딱 섰다. 귀에 들렸다. 어디로? 누가 준비해 놨어요 그걸? 그렇지.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해 놨다. 그런 것 때 그때 땅 문서 가지러 가려고 통장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뭐 집 문서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아들 가서 산에 가서라도 오락을 해야 된다. 오락기 챙기지 말고 하여튼 테레비 또 봐야 된다고 테레비 챙기지 말고 그냥 뭐 그곳에 가 산에 가 무슨 뭐 코드가 어디 있어 전기가 하여튼 오만 거 다 챙기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현찰 챙기고 결혼바지 챙기고 아이고 따라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참 뭐하고 있나? 한번 해봐. 이 사람들 참 뭐하고 있나?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보면 우습지요. 이것이 안 서두른 사람들은 우리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민방위 훈련하는데 가면 어디로 가야 돼?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이구 집에 가서 현금 챙기고 자동차 킹그 챙기고 땅 문서 집 문서 오만 거 다 챙기네.
어차피 3년 반 되면 주님 오셔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 그거 필요 있어 없어?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챙긴다 또.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산에 못 내려와. 주님이 와셔야 내려와요.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네 몸 하나 딱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면 산에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해놨어. 무조건 달려라 그래. 무조건 달려라 막.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물거리지도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미련을 끊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이 제1의 지침서. 적그리스도가 딱 서거든 알아보고 산을 하나 사놓으세요. 예? 적그리스도가 딱 그거 섰거든 산을 하나 사든 뭐 살란 말이 아니고 아무 선이나 내 숨을 곳을 우리 성도들 숨을 곳 장로님들 준비해 놓으라 이 말입니다. 바빠요.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 교회 단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세가 되면 말세 대피위원회를 만들어서 효동교회 산 하나 알아보시고 그곳에 올라가서 숨어서 3년 반을 살아야 돼. 어쨌든 그러다가 신상이 딱 세워진 그때 챙기시고 자식 뭐 챙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세요. 아이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누구 찾으래? 김권사님 어디 갔어? 이권사님 어디가? 유권사님 최권사님 어디? 나 이래가면 나 안 찾을 거야. 알아서 와, 알아서. 찾을 수가 없어. 나도 가기도 바쁜데. 그때 되면 장로님도 머리에다가 핀 하나씩, 나비핀 하나씩 세워. 저거 우리 성도구나 알게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인만 절 안 하면 신고 대상이 되잖아.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으면 신고 대상이 되잖아요. 100%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군이 단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잡혀버려요. 안 도망가면 그날 지금 안 도망가면 세월됐다면 지금 안 도망가면 군이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바로 잡혀간다니까. 하루아침에 잡혀서 강제로 절하거나 하루아침에 잡혀서 죽어야 돼. 그러면 순교할 마음이 있으면 그냥 망설이다가 그냥 순교하십시오. 하나님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순종 못할 사람이 순교할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될까요? 이미 군인이 단일화가 되어 있고 화폐가 단일화가 되어 있는 이 모든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차라리 시작부터 그랬으면 정신 좀 차리겠죠. 3년 반 동안 아닌 것 같이, 아니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듯 지금 WCC처럼 깊숙이 교회마다 들어와서 모든 신은 하나다 이렇게 접근해서 딱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3년 반 딱 됐을 때 적군에 쓰거든. 뒤도 돌아보지 마라. 튀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주는 이 머리에 나비핀 하나씩 준비하시라고. 그래야 우리 성도인 줄 알아. 우리도 도망가기 바빠. 나도 여러분 챙길 일이 어디 있어. 나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말씀 드리는 거요. 하루아침에 잡혀서 망해버립니다. 무조건 튀십시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 몸 하나 구원받을 마음으로 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문에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지침서인데 이제 두 번째 지침서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예수가 오시기 전 7년 전 3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에는 큰 핍박과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무조건 도망가라. 모든 것을 챙겨서 가려고 하지 말고 몸 하나 딱 달랑 구원받을 것을 생각으로 뛰어라 달려가라.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